쉼과 묵상.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흔들리는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는 빛으로라는 주제로 우리 삶의 근간을 뒤흔드는 거대한 폭풍 속에서 어떻게 흔들리지 않는 빛으로 설 수 있는지를 여러분과 함께 묵상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4장 31절의 말씀으로 다 함께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먼저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2000년 전 예루살렘의 거리로 여러분과 함께 여행을 떠나봅시다. 예루살렘은 팽팽한 긴장 속에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일으킨 기적의 간격도 잠시 성전 앞에서 벌어진 그 놀라운 일은 곧 위협으로 돌아왔습니다. 대제사장 무리와 사두개인들, 사내들인 공회가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제자들을 붙잡아 신문하고 협박합니다.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이것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생명의 위협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형당하는 것을 목격한 제자들은 이제 같은 운명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이 곧 죽음과 연결될 수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풀려나 자기 동료들에게 돌아갑니다. 그들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한 말을 모두 전합니다. 다락방 안에 모인 제자들은 두려움이 앞섰을 것입니다. 누군가는 이제 어떻게 하지 하며 불안해했을 것입니다. 또 누군가는 조용히 지내는 게 낫지 않을까 라며 타협을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역시 이들과 다르지 않은 두려움 속에 살고 있습니다. 미래의 불안이 우리를 흔듭니다. 경제가 어려워지는데 어떻게 하지? 자녀 교육은, 노후는. 관계의 상처가 우리를 흔듭니다. 저 사람과 어떻게 화해하지? 깨진 관계를 어떻게 회복하지? 경제적 압박이 우리를 흔듭니다. 빚은 어떻게 갚지? 사업은 어떻게 살리지?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적당히 타협해라. 믿음의 소리를 낮춰라. 세상과 충돌하지 말아라. 그냥 조용히 살아라. 우리 주변에서도 많이 듣습니다. 신앙생활도 좋지만 너무 과하게 하지 마. 직장에서 기도한다고 말하면 이상한 사람 취급받으니 적당히 해. 그러나 오늘 본문의 공동체는 도망치는 대신 정면 돌파를 선택했습니다. 그들은 두려움 앞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31절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지진이 아닙니다. 이것은 세상이 주는 두려움보다 더 큰 하늘의 능력이 그들의 존재를 뒤흔든 사건이었습니다. 빌기를 다함에 이 짧은 구절에 주목하십시오. 제자들은 위협을 받고 돌아와서 무엇을 했습니까? 대책회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변명거리도 찾지 않았습니다. 또한 도망갈 곳을 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함께 기도했습니다. 이것은 본능을 이기는 선택입니다. 두려움이 닥치면 인간은 본능적으로 반응합니다. 싸우거나 도망가거나 얼어붙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숨을 곳을 찾거나 생존을 위한 전략을 짭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한 사람은 다릅니다. 문제보다 먼저 하나님 앞으로 달려갑니다.
제자들은 사람들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사내들인 공회에 분노를 쏟아내지 않았습니다. 현실의 계산기를 두드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원망이나 회피 대신 함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24절에서 30절을 보면 그들의 기도 내용이 나옵니다. 놀랍게도 그들은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은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들의 기도는 보호가 아니라 담대함을 구했습니다. 안전이 아니라 사명을 구했습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한 기도입니다. 기도란 무엇입니까? 기도는 나는 내 힘으로 단 1초도 살 수 없습니다 라는 처절한 항복 선언입니다. 기도는 주님,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기도가 깊어지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환경의 거친 파도보다 그 파도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크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문제보다 하나님이 커집니다. 위협보다 약속이 더 선명해집니다. 두려움보다 믿음이 더 강해집니다. 마가복음 4장에서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을 때를 기억하십니까? 그들은 공포에 질렸습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들의 눈에는 풍랑만 보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일어나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자 잔잔해졌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풍랑보다 주님이 더 크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기도는 이 사실을 경험하게 합니다. 기도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의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은 어떤 감정적인 흥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고갈되었던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는 의지의 회복입니다. 우리는 종종 성령 충만을 특별한 체험, 뜨거운 감정, 신비한 현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의 가장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표현은 기도입니다. 기도할 수 없었던 사람이 기도하게 되는 것. 기도가 형식이었던 사람이 진심으로 기도하게 되는 것. 이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은 말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은 우리를 기도하게 만드십니다. 기도할 힘이 없는 우리를 대신해서 친히 간구하십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기도가 살아납니다. 우리가 염려와 계산보다 먼저 하나님을 붙잡을 때 변화의 새 숨결이 우리 영혼에 공급되기 시작합니다. 한 주간 쌓인 피로와 스트레스로 기도가 안 나올 때 주님, 저는 기도할 힘도 없습니다. 성령님, 저를 도와주소서. 이 한마디만 드려도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기도를 시작하십니다. 본문 말씀에서 주목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기도가 끝난 뒤에도 환경은 전혀 바뀌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대제사장들의 협박은 그대로였습니다. 사내들인 공회의 위협도 계속되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압박은 여전했습니다. 세상의 냉혹함은 결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그 환경을 바라보는 사람이 달라졌습니다. 제자들이 변했습니다. 두려워하던 사람들이 담대해졌습니다. 숨으려던 사람들이 나서고 침묵하려던 사람들이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은 상황을 제거하시기보다 그 상황을 넉넉히 이길 존재로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다 없애주시지 않으시고 그 문제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서 바울이 육체의 가시 때문에 3번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가시를 제거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본문 말씀에서 담대함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타고난 성격의 강함이 아닙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그는 예수님이 체포되기 전에 큰 소리쳤습니다. 나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그러나 막상 위기가 닥치자 어떻게 했습니까? 계집종 앞에서도 예수를 부인했습니다. 저주하며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고 맹세했습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본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베드로가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담대히 말합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과 20절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듣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무엇이 비겁했던 베드로를 담대한 베드로로 바꾸었습니까? 바로 성령입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신 후 베드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종종 내 성격이 소심해서 혹은 믿음이 부족해서 담대하지 못하다고 자책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베드로를 통해 그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보십시오. 설교의 황태자라 불리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참된 담대함이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어느 날 어린아이 하나가 굶주린 사자가 가득한 사자굴 앞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사자들은 철창을 흔들며 무섭게 으르렁거렸고 아이는 공포에 질려 사시나무 떨듯 떨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아이의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사자들 앞을 걸어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사자들이 잠들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사자들은 여전히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달라진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아이가 고개를 들어보니 철창 바로 옆에 사자보다 훨씬 크고 힘센 자신의 아버지가 총을 들고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이라는 사자는 여전히 으르렁거리고 있었지만 성령 충만하여 눈을 들어보면 온 우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가 바로 곁에 계심을 알게 됩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담대함입니다. 위협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위협보다 크신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 담대함의 근거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었습니다. 담대함은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진 상태가 아닙니다. 담대함은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의 파도 너머에 계신 주님을 더 크게 신뢰하는 상태입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두려움이 없었을까요?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골리앗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보았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성령은 오늘도 불안해하는 우리 영혼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는 하늘의 평안을 부어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마지막은 이 말씀입니다.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성령 충만의 최종적인 증거는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목적이 자기 생존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기 전에 제자들은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안전할까? 어떻게 하면 위협을 피할 수 있을까? 그들의 관심사는 자기 생존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충만해진 후 그들의 관심사가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할 수 있을까? 목적이 전환된 것입니다.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해지면 입술이 변합니다. 불평하던 입이 감사하게 되고 비난하던 입이 격려하게 됩니다. 세상 이야기만 하던 입이 하나님 이야기를 하게 되고 생각이 변합니다. 내 유익만 계산하던 생각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됩니다. 내 영광만 추구하던 생각이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게 됩니다. 마침내 내가 사는 이유가 바뀌고 내가 일하는 목적이 바뀌고 내가 관계 맺는 방식이 바뀌며 삶의 방향 전체가 하나님을 향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단지 지식을 전달하는 행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말로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강력한 복음 전도는 삶으로 복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절망한 이에게 소망을 건네는 것, 미워할 수밖에 없는 자를 용서하는 것, 손해를 보더라도 정직을 선택하는 것, 모든 삶의 행위가 곧 복음의 언어가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2절은 말합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성령 충만한 성도는 화려한 말보다 거룩한 존재로 예수를 드러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서는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우리의 논리에는 반박할지 모르나 성령의 향기가 묻어나는 희생과 사랑의 삶에는 깊은 울림을 얻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4장 31절을 통해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 함께 묵상했습니다. 성령 충만은 신비한 체험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고 상황을 압도하는 담대함을 얻는 것이며 삶의 방향을 복음으로 정렬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돈과 권력이 역사를 움직인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역사의 결정적인 순간마다 성령 충만한 한 사람을 통해 시대를 흔드셨습니다. 마틴 루터 한 사람이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존 웨슬리 한 사람이 영국을 변화시켰습니다. 이승훈 장로 한 사람이 한국 교회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무릎 꿇는 사람, 두려움 속에서도 믿음의 눈을 든 그 사람이 세상을 밝히는 흔들리지 않는 빛이 됩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 수많은 가치관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경제가 불안하고 정치가 혼란스럽고 미래가 불확실합니다. 그러나 성령 안에 거하는 공동체는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오히려 이 시대를 거룩하게 진동시키는 하나님의 통로가 됩니다.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두려움의 문은 닫히고 담대함의 새벽이 열릴 것입니다. 이제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십시오. 주님, 제 힘으로는 안 됩니다. 성령으로 저를 채워주소서. 그리고 한 가지 작은 순종을 시작하십시오. 용서해야 할 사람에게 먼저 연락하십시오. 격려해야 할 사람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십시오. 정직해야 할 순간에 손해를 보더라도 정직을 선택하십시오.
성령의 숨결로 살아난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 어두운 시대를 다시 한번 생명의 빛으로 흔드시고 회복시키시기를,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이 흔들리는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는 빛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일상생활을 하면서 또는 잠자리에 들기 전에 묵상 기도의 시간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귀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이 빛의 메시지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눠주세요. 감사합니다.